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8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 세례 요한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한순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간은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모여 인생이라는 귀한 흔적을 만들기도 하고 아름다운 미래로 이끌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순간은 삶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끔 사람들은 인생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허무한 존재로 규정하고 단순히 순간을 즐기며 사는 것이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미래와 소망이 없다면 그의 삶의 결과는 공허함만 남게 될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공술의 공수거는 삶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일 뿐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순간순간 비어있는 마음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나의 삶이 소망의 삶이 되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우선순위도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되고 그 삶에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이 세례 요한인데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일에 부름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2절, 3절을 보면 구약성경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6개월 먼저 온 그를 소개하는데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했다는 것은 뒤에 오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례 요한이 수행하는 모든 일들 역시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에 따른 것이고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의 삶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삶을 통해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첫 번째 소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어원적인 의미는 다시 생각함입니다. 즉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이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게 한다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죄사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것을 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자,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마음의 변화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삶 전체의 행위까지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였고 당시 로마에 의해 세워진 헤로드 왕과 로마 친화적인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영적인 충족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줄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중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광야의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구세주 예수님을 전하는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백성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요, 헤롯 왕이 재건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죄사함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자, 백성들은 그 성전으로 가지 않고 유대 광야의 요단강으로 몰려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일을 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삶의 순간들을 소망 없는 세상 것들만을 추구하며 무의미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명자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그 소명에 충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사명을 위해 일신의 평안을 버리고 소박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은 열왕기하 1장 8절에서 그는 틀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어드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묘사한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그가 말라기 4장 5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예언한 엘리야와 같은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13절에서 제자들의 질문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고 대답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온 것을 엘리야가 온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엘리야가 와서 하는 사역은 말라기 4장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시 온 엘리야가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그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막중한 사명을 띠고 온 세례 요한의 삶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가 입었던 낙타트롯은 그 당시에 가난한 서민들이 입었던 값비싼 초라 복장이며 그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가죽 뒤로 허리를 붙들어 맨 것입니다. 먹었던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거리가 없을 때에 자주 먹는 음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삶이 너무나도 소박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편안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화려한 도시를 떠나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빈들에서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비상시기에 특별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의 금욕적인 삶을 모든 시대에 일반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명자들이 다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신으로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런 삶을 살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다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세 번째 세례 요한의 특징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길을 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오시기로 예정된 그 메시아가 아니라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임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자기가 베푸는 물세례는 회개하는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은 부여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여 그 세례를 받는 이는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게로 집중하게 한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대중의 존경을 받는 유명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명성이 높아지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예수님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며 교만에 빠져서 자랑을 일삼습니다. 이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분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넘으려 하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사람이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과도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분수를 넘어서 행동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사회와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스스로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려다가 이단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절할수록 우리의 기쁨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나귀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귀가 주인의 흉리를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피천한 삶을 살며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은 오직 주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아무리 뛰어나고 믿음의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단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나귀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온 유대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을 정확히 알고 오직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겸손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그 중요한 사명을 왜 세례 요한에게 맡겨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할 때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한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디베료를 비롯하여 유대의 총독과 분봉왕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으며 안나스와 바야바와 같은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도 등장합니다. 자, 이것은 정치 지도자들과 그들이 있는 화려한 궁궐이나 그것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형식화되어 있는 당시의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과 그들이 있는 것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낙대 트로스를 입고 소박하게 생활하는 세례 요한을 섭리 가운데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세례 요한에게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고 그 분수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영성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는 구원 없는 세상의 작다한 소리가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들려오는 생명의 소리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영성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사명을 위해 화려한 세상을 버리고 광야로 택한 세례 요한의 영성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날마다 광야로 나가 생명의 소리에 사로잡혀야 하고 그 소리를 세상에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